자,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신을 닮은 자식이 나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낳은 자식이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석 돌이 지났는데도 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지적 장애인이 아닌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낳은 자식이 이게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평생 그 아이를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예, 죽는 날까지 뒷바라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인생은 없어져 버려. 부모의 삶은 없어져 버려. 그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게 참 힘든 거예요. 남들 일이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사실은 평생 이제 그 애한테 매달려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못하니까. 누가 뒷바라지 해줘 그러면. 부모밖에 할 일이 없죠. 오늘 이 본문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육신의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사람들은 못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면서부터는 이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고생은 말도 못하게 평생 거기에 이제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종종 있고 TV 같은 데서 보면 나오는 거 보면 내 자식이니까 이뻐하는 마음으로 키우기는 합니다만은 고생이 말도 못하다 그 말이죠. 더 안타까워서 더 사랑을 많이 하겠죠. 오늘 본문에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은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연조는 늘어가지고 선생이 될 만한데 그 신앙생활한 연조를 보면은 오늘 보면 지금도 신앙생활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초보가 뭔데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요. 불신자나 거의 똑같아. 불신자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걸 초보라고 그래요. 첫 시작이야. 이 초보라는 말은 아르키라고 출발이에요. 이제 첫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어디 가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지체 장애가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애의 수준이 6살, 7살 먹은 아이의 수준인데 부모가 부자면 그 애한테 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 준다니까요. 쓸 수를 몰라. 그 돈을 주면. 그러니까 주어도 아무리 부모가 많아도 줄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초보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초보를 버려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복을 줄 수가 없지. 신앙생활 참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해서 오히려 남을 지도할 만큼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자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죽은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초보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은 고기가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죽은 고기는. 산 고기는 조그마한 피렘이라도 올라와요. 거슬려서. 근데 죽은 고기는 아무리 큰 것도 그냥 자그마한 물살에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죽었다. 네크로스란 말인데 헬라어로. 그러니까 옛 생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옛 생활. 가끔 교회는 한 번씩 나오는데 옛 생활에 똑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 이걸 여기서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초보라고 하는 말과 죽었다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다. 죽은 행실, 죽은 일. 그러니까 옛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옛생활. 못 버리고. 응? 못 버리고. 신앙생활에 ABC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죽어버렸단 말은 행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전혀 못 살아. 신앙 ABC가 안 돼. A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의 A요. A. 첫 출발이야. 그잖아요. 학생이 학생이 되면 월화수목금토 등교해야 하잖아요. 직장인이 어느 회사에 취업하면 월화수목금 출근해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출발이 월화수목금토일 나오라는 게 아니요.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등교도 안 하는데 무슨 공부입니까? 공부는 등교도 안 하는데.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걸 합해서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목적은 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배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주일 성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죽을 행실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뭔데?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이 말은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는데 어느 날 뒷바꿔 쳐가지고 그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뭡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뒷바꿔에서 저리 밀려나 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기도에서 응답도 받았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에 대한 분량의 심판을 받게 될 것도 알고 있는데 다시 저 옛생활로 완전히 다시 미끄러져 버린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로도 표현하죠. 탕자가 하나님 떠난 것이 뭐예요? 그겁니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오미가 옛생활로 다 돌아가 버려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옛생활로 완전히 다 가버렸어. 신앙의 초보로.
그 다음에 이 죽을 행실 속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 유학, 해외에 이민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너희 뭡니까? 타락했다는 말은,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참 뭡니까? 헬라어로 파라피토라는 말인데,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넘어졌다 일어나면 문제가 없지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져 버렸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가전제품이 좋아도 전기 코드에서 뭡니까? 떨어져 버리면 그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전기 코드에 꼽혀 있어야 그 가전제품이 소용이 있지, 아무리 비싼 것도 소용없어요. 그 전기 코드에서 딱 빠져버리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다른 곳으로 끌려간 거예요. 또 옛생활, 다시 세상 풍습을 쫓아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질질질질 완전 옛사람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 자신이 져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있죠, 화가. 이런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자기가 져야지, 자기가. 누가 져요, 이 일을? 자기가 져야지. 근데 옛생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스스로 신앙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사람에게 실족을 당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면은 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자기가 떠났으니까 심판을 못합니다. 지옥 가는 거 모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실족하도록,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이 실족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실족해 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본인은 떠났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심판을 면치 못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실족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원인 제공이 없이 이렇게 사탄한테 속아서 그냥 저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인 제공을 한, 실족해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또한 이 화를 전혀 면할 수가 없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경우를 이제 실족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나 해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이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족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나의 행실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남을 실족해 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 절대 실족해 하면 안 돼. 내가 좀 욕 얻어먹은다 하더라도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갚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유를 막론하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 떠난 본인은 뭐 말할 것 없이 화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실족해 한 사람 역시 그렇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7절 나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채소가 비를 먹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인이 그 이파리 따다 먹고 뭐요?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엄청 기뻐하죠. 응? 엄청 기뻐해. 이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서 뭘 준대요? 복을 준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살면 실족게 하는 게 아니고 실족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버리고 옛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도 맺고 또 사람들에게 실족지 않도록 하는 열 맺고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8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리라. 채소밭에다가 채소를 심어놨는데 엉겅퀴가 났어. 그러면 그거 어때요? 호미 갖고 가서 뽑아버리지요. 그래가지고 탈탈탈 흙 털어서 어디다 놓아? 밭둑에다가 밖에다가 딱 뒤집어 놓아. 그러면 말라서 죽어버리지요. 여기 그 말이 엉겅퀴란 말은 가시와 엉겅퀴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고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불사름이 온다. 불사름. 불살라. 그건 불사른단 말은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런 사람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영적 경험을 못하는 것,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이 막 열이 붙고 더 열정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 하는데 목사님은 내 생활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끌려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완전 옛사람이야. 불신자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내 삶에 보면은 엉겅퀴 열매만 맺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람들한테도 막 찔러대는 거지. 완전 불신자와 똑같이.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을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돌아가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옛생활을 지금 빨리 버려라. 빨리 버려. 신앙의 초보에서 빨리 벗어나라. 지금 그 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모습을 여러분 가족들이 보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자손들이 보고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따라오지 열매가 없으면 안 따라옵니다. 자식들이. 열매 없으면 뭘 보고 따라와? 안 따라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도 변화되어 복을 받고 인격적으로도 여러분이 변화돼서 복을 받는 모습을 봐야 가족들도 따라오고 주위도 따라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이 초보에서 벗어나 죽을 행실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로 풍성한 응답을 누리며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